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6장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와 인생의 참맛,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하는 거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6장의 핵심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동은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게 노동이 저주냐 은혜냐 이럴 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얼핏 아는 사람들이 저주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땀과 수고를 해야만 먹게 할 거다 하시니까 노동이 생계투쟁,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에서 마치 저주인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생계투쟁을 벌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게 속주일인데 레위기 16장, 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할 때 사무치는 게 뭐냐면 안식으로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안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로부터 일하는 게 왜 은혜가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아니라, 요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이고 교수님, 소명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잘 보세요. 소명이란 말 자체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소명을 어떻게 찾아요? 자, 소명은 주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기부터 벌써 뭔가 잘못됐다. 소명이란 말 자체가 부르시는 거잖아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뭘 찾아? 찾으려면 누가 주체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힘들어. 맨날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 보면 제가 기운이 나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그리스도가 키우시는 양들을 보라. 그러면 제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앙도 일로 하네.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빛나 있다, 빛나 있다. 기복에 빠져 있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게로 눌려요. 내 어깨가 막 짓눌려요. 근데 그 안에서 뭘 잘하고 싶죠 지금. 그래서 승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기도하라. 그러면 이거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는 안 가르쳐줘.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저도 모릅니다. 그 말이잖아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러면 막 기도하면은,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 기도에. 그러면 내가 세상 살이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돌파하려면 늘 불안해. 왜 그래요? 왜 노예로 살아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속죄와 안식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죠.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이 속죄의 의미는,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속죄는 욤키프르예요. 속죄일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심지어는 중동에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욤키프르, 대속죄일 날 공격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랍 연합군이 공격할 때 욤키프르에 딱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움직입니다. 오늘 대속죄일인데 이러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대포는 어떻게 쏴? 안 돼.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그날 예전에 중동 전쟁 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은혜야? 자,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큰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내가 막 세상에서 아둥바둥해요. 아둥바둥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도 한국적 마인드로 마일리지 쌓고 이거 며칠 기도 작정했으니까 그걸 뚫고 이래야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럼 두렵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도 가스라이팅 당해. 너 그거 빠졌지? 이러면 어떡하지? 다음 주가 승진심사인데 그 내가 아유 이 왼수 그러면서 허벅다리 찔러.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기필코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알람을 한 10개 설치해놓고 이러고 일어나서 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눌리고 교회 와서 또 눌리고. 그러면 딱 보면 알아. 죄를 어떻게 조정하리라. 그럼 어떻게 돼? 불안만 조금 심어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뭐에 나오고 뭐하고 해야 돼. 너 건축헌금 너만 안 했더라? 이거 어떻게 해? 엄마 큰일 났다. 아이고 아파트 당첨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사셔야 될 집을 나만 안 하고 내 집을 탐했으니 이러면서 이런다고. 그러면 이정훈 목사가 갑자기 그럼 지금 제3 성전기야? 성전이 어디 있어? 네가 성전이야. 우리가 모이면 교회인데 그걸 성전이라 불러. 그러니까 자유하라. 잘 보세요. 그 아파트 못 들어가면 죽을 것 같죠? 거기서 자유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도 구하지 말고 직업도 구하지 말고 하란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죄된 세상에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서 퇴근하면 맨날 술 마시는 깡소주 마시는 아버지 말고, 그러고서 승질나면 상 없는 아버지 말고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아들을 내어주사 그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버지가 아들이 딸이 헐벗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직업을 못 찾는데 그냥 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죠. 그거 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 근데 안심하라 그랬죠. 분명히 주신다. 우리 취업한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새 일 찾은 성도들. 저는 아직 안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심하라. 제발 안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안달복달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아버지 품에 있으면 편안하겠네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그거를. 속죄는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의무로?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벽이 생기니까 아버지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속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하지 않는 안식은 뻥이다 그 말이에요. 죄는 항상 우리 양심을 갉아먹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요. 그럼 세상에서 일할 때도 그 사람은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돼야 돼요 지금. 눈치 보고 있죠? 그러면 제가 거룩한 경계를 치라, 성소를 보호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당한 요구 다 받아주고. 그러면 눈치 보면서 노예로 살아요. 그런다고 정규직 될 것 같아요? 죄된 세상은 그걸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한테서 마지막 남은 진액까지 짜내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뭘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피 빨릴 준비가 되었습니다를 선언하고, 저를 노예로 삼아주세요를 선언하고 들어가서 발발 끼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그냥 노예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주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배운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노동과 소명을 가르칠 땐 반드시 속죄와 안식으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마 우리 피엘교회에서 처음 들을 거예요. 그 정도로 허술하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냅다 소명 타령을 하는데 소명을 어떻게 찾아요? 기도하러. 소명을 찾는 거요? 받는 거요? 그것도 여태 생각을 못했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레위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불을 잘못 따라서 죽어버립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되게 친한 척하면서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힘도 우리 능도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품 안에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진짜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아들들도 죽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아들들도 죽어요. 그 정도예요. 그럼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있는 속죄소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고 말해요. 누구도, 아론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 휘장, 동그라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때 뭐가 갈라져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아론조차도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거룩하신 그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승리예요. 그 의미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뭐예요?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왜 그래? 레위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감격스러운지를 교회를 3, 40년 다녀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구약을 멸시하니까.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면 죄된 존재는 싹 죽습니다. 아론조차도 휘장 안으로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백성이야 오죽하겠어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그 휘장을 누가 갈라주셨냐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볼 때 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휘장을 갈라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가 직접 기르시는 양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궤 앞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을 누가 갈라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경외로 그 웅장하게 임하실 때 상상해 보세요. 구름으로 임하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을 친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하신 그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의 심령에 새겨질지어다. 두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상상하면서 따라 안심하라. 형제들은 우리는 왜 빼줘? 다 포함된다. 그러면 힘들 때 아들아 안심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렵냐? 자, 여기서 11절 보세요.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속죄하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그 제사장 집안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속죄해야 정결해지니까 이게 경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이제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휘장에 못 들어가는데 이때 허락된 날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이유가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시야를 가려서 속죄소를 그 향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론도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아론도 안 죽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PPT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속죄는 죄인을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은혜의 질서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32편으로 기도를 한 이유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평강을 얻었을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속죄의 은혜는 얼마나 큰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는 쉬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무로 지켜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에 진짜 안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속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욤 키프르라고 한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자 속죄를 단순히 이거 이방 신들은 그러니까 다 가짜죠. 이방 신은 귀신의 장난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달래는 행위가 속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달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부정이 성소를 오염시키고 제사가 그 오염을 제거한다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우리가 속죄함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부정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왜 정결하게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려고.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삶에 계속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속죄와 안식이 필수적인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법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해버리죠. 아니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 안식일날 벼 이삭을 먹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묵묵하게 성경의 진리만 선포해도 깜짝 놀랐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저자를 죽여라. 저자는 뭐다 이러면서 비방하고 이런 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는데. 가만히 있진 않았지. 말씀을 선포했지. 그게 뭐예요? 이게 섭리구나.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야?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안한 양심, 깨어진 관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면 편히 잡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럼 불안한 사람은 또 이 불안한 사람한테 뭐가 또 있어요? 세상에 야망이 또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에 불안을 더하고 불안이 그 불안을 더하고 그러고서 교회에 나와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로 쌓기 기도, 공로 쌓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짐이 2배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의 짐, 교회의 짐. 그런데 그거 거부했다가는 뭔가 피볼 것 같은 또 불안이 또 생겼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게 불안이 불안을 갖고 계속 내 안에서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세요. 인간이 자기 노동과 업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업적 쌓기가 되면 죽는 거예요. 행위가 되면. 자, 업적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소명도 지가 찾고 공로도 지가 쌓고 그럼 구원도 셀프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물은 셀프가 아니라 구원은 셀프 이렇게 써놔야 돼요. 교회에다가 열심히 하세요. 지금. 그래서 막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스님 있어요. 신부님하고 같이. 그래서 두 분이 누가 더 빡센지 시합하시더라고. 수행하는 게 캐톨릭 사제가 빡센지 조계종 스님이 빡센지 두 분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저보다 3년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성진 스님, anyway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경쟁한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교회인데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그 100일 동안 토굴에 칩거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하고 100일 치성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요? 금식 오후불식해요. 똑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하지? 그리고 마인드 똑같아. 근데 뭐만 바뀌어요? 입술에서. 여긴 관세음보살인데 여긴 예수님이야. 그 차이밖에 없어. 깜짝 놀랐어요. 주여. 뭐지 이게? 근데 경건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럼 오늘부터 주야장창 자야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렇게 되면 이교도와 동일하다. 너 참 종교심이 많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종교심 많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이 종교심 너무 많다. 와, 눈만 돌리면 무속이고 종교심 너무 많아. 잘한다. 그랬더니 교회도 종교심으로 충만해가지고 주여.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복음서에는 강력하게 이 성소가 갈라지는 것을 강력한 은혜로 선포합니다. 주가 이루신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선포합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하냐? 그거를 어떻게 체크해요? 자, 경건 생활의 마일리지로 체크하면 죽습니다. 뭐를 보라 그랬어요? 예수가 성취하신 걸 보라 그랬죠? 그럼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어떤 유혹에서 무너졌건 어떤 고통 안에 있던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로 휘장을 갈라주셨다. 그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탕자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장면처럼 내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나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주님 품에 못 안길 것 같다는 게 마귀가 심어주는 죄책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못 나오기 때문에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방에 쳐버리고 뭘 보라고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성취하신 걸 봐야 돼요. 내 경건 상태를 점검해서 무너지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뭐예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품이 얼마나 크신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날 위해서 뭘 이루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속죄함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됩니다. 내가 회복된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 달려있어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품에서 울면 아버지가 반응하신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할지 그거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고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직업도 이제는 사람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해서 피 빨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부당한 건 선을 긋고 나한테 주어진 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나를 호구로 보지 않고 존중받기 시작하고 그게 뭐예요? 주의 자녀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이니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소명은 어떻게 찾죠? 내가 찾지 말라 그랬지. 그거예요. 그럼 소명은 어떻게? 그러면 못 찾으면 발견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접근 제한에서 담대한 접근으로 바꿔주신 은혜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신약을 묵상할 때 레위기를 모르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왜 담력이 필요해? 휘장이 커튼이요. 아니, 제끼고 들어가면 되지. 왜 담력이 왜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그거 있잖아요. 자, 성경 읽도 그럼 뺑뺑뺑뺑뺑뺑뺑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따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일독 하고 성경에다 일독 딱 써놓고 자랑스럽게 하트를 딱 붙여놨는데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네.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아침에 큐티야 큐티.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은혜를 알려면 히브리서를 보라 했지. 그랬더니 담력을 갖고 들어가려는데 아니 근데 커튼 제끼는데 담력이 왜 필요하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긴 어디 난 누구. 근데 지금 레위기를 알고 딱 보니까 휘장에 들어갈 담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의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제사장이 이제 특정 계급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제사장이다. 그걸 선포하신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에덴을 관리하라 하신 그것이 노동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인간을 자기 형상을 담게 창조하셔서 그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함이신데 이게 오묘한 창조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직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 그 원리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소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반역을 일으킨 게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노동의 저주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주받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요. 이 저주의 삶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닌데도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면 우리 일상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지어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일상에서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누리냐?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성전이 건물 중심에서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다가 성전 짓자 이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무슬림이 점령했잖아요, 거기를. 그게 유대교 저기 이슬람교 그 회당이 거기 세워진 거지. 그 자리에. 그러면 끝났네.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필 받은 한국 사람들이 서울에다가만 수만 개 성전을 져놨어. 그래서 주여 이게 뭔 난리입니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예요.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인 게 중요한 거예요? 모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교회라 부릅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이든 2층에서 모이든 지금 2층에 우리 제2성전에서 성전이래. 말이 헷갈려. 제2채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여기 2층으로 올라가면 예배가 아니네. 여기만 성전이야? 그러면 여기를 제1성전 거기 2층을 제2성전이라 부를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니까 이제 확장이 필요하니까 하나 더 늘리면 제3성전 되겠네? 오예. 그 제3성전 지으면 예수님 오신다며. 오예. 그럼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은 성전한 의식에 갇히지 않고 일상 전체로 확장시켜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의 삶은 거룩이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거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한 번도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제 예루살렘 찾아가서 제사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랍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성경을 아는 목사가 랍비한테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인데 수준이 떨어지니까 거꾸로 랍비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가 속이 터졌던 게 뭐냐면, 교수 시절에 잘 생각해 보세요. 랍비한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레위기는 성전 제사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리고 성전의 성소와 그 지성소와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거냐, 이런 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랍비한테, 라바이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성전 없는데 어떡하냐 니들? 제사 어디서 지내? 어저께 소 잡았어? 괜찮아? 욤키프르 때 뭐해? 그럼 회당에 모여서 말씀 읽고 금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 어디에 말씀 읽고 금식하면 된다고 어디 나와? 금식은 꼭 해야 돼요. 자기를 괴롭게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괴롭게 하라는 말이 목욕도 안 해요. 진짜 이때는, 키프르 때는. 그러니까 목욕도 안 하는데 폭격하면 반격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날을 딱 잡아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네 지금 뭐 하는데? 그럼 금식하고 사우나 안 가는 걸로 되냐? 소 어디 갔어? 너 소 잡아야 돼 지금. 세마포 옷은 어디 갔는데? 당황한다 이게. 당황한다. 근데 그럼 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 그리고 우리 주님 보혈로 씻어주신다. 휘장을 갈라주셨다. 그럼 너 휘장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법궤 어디 있어? 보여줘봐. 어디 갔어? 그 속죄를 어떻게 할 건데? 금식하면 속죄 되는 거야? 소는? 이러면 이제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왜 말을 못해? 그러고서 뭐야? 거기 가서 안식일이야. 그래서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그래요. 우리 안식일 지키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근데 그 피가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대관령 목장에서 미 하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worthy. 그 가치는 어디 있어? is the lamb. 그 램이 뭐예요? 진짜 대관령 목장의 램이에요? 아니면 주님이에요? 그 양고기는 왜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얼만큼 추락했나가 그냥 느껴지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 말씀을 모르니까 다른 행위로 뭘 찾고 싶은 거야. 그걸 절기를 지키면 뭐 한 것 같죠. 근데 우린 뭐예요? 모여서 설교 듣고 기도만 하니까 뭔가 부족해. 부족해요? 충만하다. 부족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일상의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둬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왕적 제사장적 소명을 주셨노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저주의 대상이 노동이에요, 땅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는 노동에 주신 게 아니라 땅과 인간의 관계, 이 뜻은 뭐냐면 생산에 있어서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고해서 심었는데 조금밖에 안 나거나 황무해지거나. 아니, 홍수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여름 내내 땀 흘렸는데 추수 직전에 태풍 오면 끝나잖아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와서 늘 풍성하게 기쁨으로 제사 지내게 해주셨어요. 이 원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가 부활절날 선포한 복이 뭡니까? 생산의 복이잖아요. 그걸 지켜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그 생산의 복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은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그 뜻이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노동이 스스로 노동을 저주로 격화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땀 흘리는데 노예 생활하는데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찌그러져 있는데 교회도 고통이 되고 이 삶을 무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기쁠까요? 내 뜻대로 되었노라. 낄. 누구겠어요? 옆집 사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 복을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저 복을 누리실 때 기뻐하신다고. 근데 그 기쁨을 예배로 표현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왜 경배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해졌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왜 예수 부활이 왜 기쁨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신 것보다 낫지 이러면서 예배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 땅과 인간의 관계, 노동과 생존의 관계, 수고와 열매의 관계를 죄가 왜곡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근데 이 왜곡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이 기쁨이 돼요. 일할 수 있어서 기쁘면서도 동시에 고통이 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희한하게 심으면 뭐가 나네? 그게 뭐예요? 주가 주시는 생산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 26장에 그대로 선포되어 있다고. 근데 그걸 왜 못 누립니까?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누립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그리스도는 그가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우리의 일상이 저주에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죽도록 노동해서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서 내 지위를 끌어올리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그게 아니고 속죄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악가가 바흐인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바흐를 묵상하다가 소명을 정확히 알았어요.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예시로.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 바흐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다시 듣고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할 때 설교 들은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냥 막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설교 듣고 기도할 때 바흐 음악 한번 틀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독일이 자랑하는 음악가 바흐가 자 영감이 딱 오면 예술가들 영감이 중요하잖아요. 영감이 오면 멋있게 작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학생 가르치고 합창단 훈련시키고 악보 쓰고 연주하는 노동자였어요. 음악 노동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당시는 지방정부가 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준 공무원처럼 교회에 소속돼서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행정가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가들은 관료주의에 쩔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새로 찬양 하나 작곡해서 애들 연습시켜서 교회에 세워 딱 이런다고. 그러면은 네가 작곡해봤어요?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막 머리를 짜내는데 그게 됩니까? 우리 오늘부터 시 한 편씩 씁시다. 그러면 저는 시를 좋아해요. 학창시절에 문학소녀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편씩 써봐. 그러면 영감이 안 떠올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음악가한테 다음 주까지 작곡해서 빨리 해봐. 그럼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죠. 네가 뭘 알아? 그런데 또 지원은 또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 그러고서 또 합창단 연습시켜가지고 그 음치들을 모아놓고 죽도록 연습시켜가지고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또 뭐가 문제고 막 지적한단 말이에요. 죽겠어. 근데 또 바흐는 삶의 아픔이 많아요. 10살 때 부모님이 다 소천하셔갖고 고아가 됐는데 큰형 밑에서 자라요. 근데 음악가가 된 것도 그러면 바흐한테 네 소명을 찾아. 바흐는 소명을 찾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눈 떠보니까 자기 집안이 그냥 음악가 집안이라서 형 밑에서 사니까 그냥 할 줄 아는 게 음악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소명은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명을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러 다닌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싫어도 하란 말씀이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소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 찾으러 돌아다녔던 청년들 오늘 해방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바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작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음악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이 예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흐한테는 작곡이 뭐예요? 예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너를 산제물로 드리라. 삶이 예배가 된다는 의미가 그럼 뭐예요? 공예배를 거룩히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걸고 내 작곡하는 모든 행위, 합창단을 가르치는 모든 행위 이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를 높이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흐가 쓴 곡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제가 여기서 선포합니다. 소명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지금 내 일을 하면서 주와 함께 하느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와 관계가 없어요. 주가 키우시기 때문에 자, 알바생이 CU에서 잠깐 일하더라도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주님이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명의 자리에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헷갈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소명이 뭘까? 도대체 직업이 인생에서 몇 번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근데 뭐 어떤 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앞에 건 다 뭐예요? 제가 건성으로 했을 것 같아요? 스님 할 땐 건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교수할 때도 건성으로 했을 것 같아요? 목사로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주님을 몰랐을 때조차도 자,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주가 왜 나에게 그걸 시키셨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주체가 뭘로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요게 이해돼야 돼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소명이 뭘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 섭리 안에서 지금 주신 일을 주님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생활이 억지로 죽기로 마지못해 하던 그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바흐는 시 당국과 맨날 싸우고 고아로 버려졌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사모님 돌아가시고 아이들 잃고 그 뭐예요? 상실의 고난. 근데 성격도 불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압박, 또 행정가들의 횡포, 관료주의 그 안에서 성격이 막 급하니까 막 싸우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악가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그걸 다 다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소명의 자리에 완벽하게 자기 피조물로 세우시는 과정이 뭐예요? 직업생활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상실, 성격, 직업 세 가지 고난. 그래서 제가 바흐의 고난을 세 가지로 정리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지하게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뭘 얻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 크리스찬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연민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깊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게 뭐예요? 대속죄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목양하시는 겁니다. 자기 양을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 상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 이미 맛봤어요. 근데 그게 쭉 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는 금은보화 뭐 얼마를 받습니까? 로또에 맞습니까가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누리면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오늘 오후에 선포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주님과 함께하는 걸 딱 배우면 이게 천국이구나. 지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요. 그럼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금은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는 게 목양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흐를 좋아하는 게 작곡을 하면 악보 끝에 SDG 이렇게 꼭 써요. 이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작곡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작곡할 때는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곡을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곡이 그렇게 기쁜 일로 바뀐 거예요. 이제 고된 노동이 아니에요. 마감 언제까지 작곡해야 되는데 저 공무원 저 삐 과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인데 저주하게 되죠. 저자가 출근하는 길을 주님 웅덩이로 바꾸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지금? 언제까지? 그게 네가 작곡해봤냐? 그게 그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작곡이 되냐? 이 분노에서 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곡을 쓰니까 내 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곡이 써지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영감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해. 예수의 사랑에 복 받쳤어. 그게 영감이니까 그게 곡으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최고의 찬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 귀를 즐겁게 하려고 쓰다 보니까 안 돼. 이게 답답해.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대표 기도할 때 모든 장로님들이, 전국의 장로들이 오늘 내 순서인데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역시 김 장로님은 학식도 있고 성경 지식이 충만하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기도문을 쓰니까 안 써줘. 그러니까 챗GPT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럼 챗GPT가 써준 기도문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냐? 여기서 무지막지한 슬픔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그 인생을 어찌할 거냐? 지금 어찌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페이지, 아니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이제 자, 고난을 예배로 바꿔야 합니다. 성도의 직업은 성공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무슨 뜻인지 은혜로 막 충만할 때 노동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주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람으로 사느냐가 소명이구나. 그러면 좋아하는 일에서 발견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 실현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럼 다음 페이지. 자, 요셉은 한 번도 총리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왕을 시키셨는데 왕족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양측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가고 싶은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총리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를 쓰시는구나. 키우신다. 복이 될지어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여기서 정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게 뭐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내가 이게 소명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완벽한 소명을 찾은 뒤에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맡겨진 일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가 산재물 되는 그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요거를 제가 정리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큰 복을 누릴지어다. 너의 소명을 직업명으로 확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는 코람데오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게 목양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기서 제가 총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의 가치는 절대 직업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떤 상황에서 합격, 불합격, 승진, 탈락,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려주거나 줄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의 삶의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은 모든 저주와 사슬과 압박과 압제를 깨트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불러야 할,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될 유일하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블레싱, 이 축복의 원리가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묘사할 수 없는, 그 언어로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크고도 크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를 향한 그 경배로,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능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참된 양으로 세워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서더라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품에 안기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땅을 정복케 하시며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동의 저주 속에서 비천한 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위 고하가 비천함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고귀한 자로 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해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살 때 우리 성도가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생산의 복을 누릴지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드실 때 주의 종이 축복하겠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능력,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의 권세로 선언하노니, 두 손을 번쩍 든 우리 성도의 손에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를 붙들어 세우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시는 그 예수의 그 이름의 크신 권능이 우리의 성도의 모든 직업생활을 능력과 힘으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번쩍 든 손을 주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사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께서 생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수고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가 씨 뿌리면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예수의 권능으로 축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 되심으로 이 양떼를 기르시며 목양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피엘 교회를 세워주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 하나님, 2주년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욱 힘있게 하시며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고 강력하신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수학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생산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린 그 자리에 소산이 충만하게 수확되게 하시며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날마다 수장절의 축제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무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와 연합함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모든 강박과 눌림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약속된 성경의 약속된 복이 평화와 안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를 찾음으로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간의 눈치 보며 죄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양하심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양들을 아버지 편안히 지키시며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양들을 안전과 평화의 은혜 안에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그 내면의 깊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평강과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시며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지는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뜨겁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주를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이길 때 그 강력하신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내면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울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나를 누르는 불안과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과 아픔과 하나님 인간에게 눌리는 것들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불안감이 엄습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과 그 관념들이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지길 원하며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 아들 딸로 기쁨으로 세워주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춤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사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속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회개와 주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오직 평강과 은혜를 주사 내면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늘 기쁘게 하시며 희락이 회복되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마음의 평화를 주사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골수가 쪼개지고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주님,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생산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늘 마음속에 평강과 충만한 사랑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을 완전히 소멸시키사 거룩하신 그 보혈로 씻어주사 늘 정결케 하사 우리 성도를 경건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와 깊이 연합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성도를 복주시며 이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내면의 모든 불안과 아픔과 초조함과 우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생산의 복을 주사 심는 것마다 기쁘게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수확된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물로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삶에서 실현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예수와 연합한 노동의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지를 이제 일상에서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그 누구도 내면에 그 우울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고, 그리고 주를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이 사라짐으로 주로 충만하고 희락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기쁨으로 오히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아들, 딸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시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PL 교회를 세워주신 지 2주년 되는 그 2년 전 5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벌써 우리가 2년 차가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는, 모든 예배가 항상 기쁘지만 더 특별히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 기쁜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제 예수의 이름 권세의 그 능력으로 현실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예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도록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그럼 승리하리라요. 그러니까 살다가 압박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흐가 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다. 그럼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눌림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당한 요구나 선을 넘은 요구들은 담대하게 경계를 쳐도 됩니다. 이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러나 부당하거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받을 때 눈치 보고 노예되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일이 중단된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산의 복을 주시고 내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그 복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더 담대하게 자기 사람으로 키우시는 과정이라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 발발 떨면서 교회 나오는 것을 그 일을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생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죠.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절대로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구하되 본질이 뭐여야 돼요? 우리가 그의 자녀다워야만 한다.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압박이 온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그럼 승리하리라 삼창하고 이제 축도할게요. 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공로로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희락과 충만한 기쁨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사 부활 통치하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깊으신 구원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며 일상이 온전히 예수와 연합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